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월요일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오늘도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가을 개편을 맞아서 네. 성경 관통이 계속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의 좀 마음이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그렇네요. 여러분 네.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이 사역이 참 귀한 사역이고 이 방송이 그냥 대충 방송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이게 한 이제 15번 정도 남았는데요. 예. 성경 관통이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냐하면 항상 끝까지 새롭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아멘. 오늘 극동방송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빌립보서 관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바울 서신 보면서 정말 지역을 여행하는 것 같은데 빌립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빌립보 지역은 저희가 유럽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반도처럼 돼 있잖아요. 에게해가 있잖아요. 에게. 그렇죠. 에게해가 있고 에베소는 터키 쪽, 빌립보는 그리스 쪽, 마게도냐의 첫 성. 이렇게 저희가 다시 에베소에서 어디로 배 타고 유럽으로, 빌립보로 이렇게 좋습니다. 가는 여행으로 출발해 보죠. 자, 빌립보서 관통입니다. 빌립보 하면은 그 뭐 감옥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아주 여러분도 아마 재밌는 상상이 책이죠. 될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붙여주신다면요. 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 당시 빌립보 교회의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어딜 가면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예. 그런데 뜻밖의 인도하심을 받죠. 아시아에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음 전파가 안 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인종적으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봐도 환상 중에 봐도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가 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셔서 가신 첫 번째 곳, 바울이 유럽으로 간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였습니다. 네. 거기서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요. 여성. 그래서 또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네. 반대로 또 점치는 여종을 고쳐줘가지고 에베소에서 감옥에 큰 갇히죠. 또 그렇죠. 고초를 겪어요. 그런데 감옥이 또 열려가지고 그렇죠. 탈출을 하는데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주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예. 이 빌립보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가다 보면 첫 성이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의 위치에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작은 로마요. 예. 그리고 인근에 금과 은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했다고 하고. 부유했다. 그럼 이름이 왜 빌립보냐? 옛날에 이름들은요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지역 이름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고요. 예. 나중에 당연히 로마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빌립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빌립보서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지역의 소식,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럼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편지를 피디님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좀 감 잡히는 게 있으세요? 어때요? 감이요. 편지다. 네, 지금 가을이라 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둘로 제가 좀 나눠볼게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짝을 지을 수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짝을 지을 수 있어요. 느낌이 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곳에 네. 저 문제를 막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설명하고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주 응원하고. 감을 거의 잡으셨어요. 오. 뭐냐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음. 그 지역에 있었던 특수한 어떤 음행의 문제라든지 우상숭배의 문제라든지 여러 방언과 예언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예. 또 갈라디아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교리들. 그렇죠.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와 특수적인 문제로 분류했을 때 빌립보서도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서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한 문제, 뭔가 그곳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갈등이 있었죠? 네, 4장 2절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이 두 갈등이 있었어요. 여성분이거든요. 예. 이름이. 이 두 여성분이 아마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직자.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왜 그렇겠어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긴 하지만 더 성장해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감옥 안에서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예. 왜냐하면 바울도 시기하는 사람 많았고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2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본을 보여줬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말 성숙한 삶을 살게 되면 항상 기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됐는데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왜냐하면 빌립보서 하면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거의 20번 가까이 나와요. 와.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오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안 기뻐하는 거거든요. 뭔가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장에서 기뻐하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표대되는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복음이 전해지다가 때론 내가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봤을 때 내 계획이 깨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을 때도 기쁘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아이고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다. 이거 사실 바울이 보기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난 좋다. 그리고 평소에 나를 사랑했지만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시겠지. 이러면서 열심히 안 내던 분들이 그렇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또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핵심이 자신에서 남으로, 자신에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니까 기쁨이 어느 순간도 사라지지 않더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4장에 그 여성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참되고 경건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 짧지만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야, 여러분 이 4장 4장이에요.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빌립보서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네. 와, 이제까지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요, 목사님. 네네. 뭔가 기뻐야 할 일들 있어야 또 주 된다고 안에서 생각했죠.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쁨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기쁨이다. 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것이 어떤 목적이고 됐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이 기쁨에 대한 상황들이 정돈이 된다. 이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은 교회가 제가 낮아짐으로 유익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예. 제 계획이 깨어지면서 유익할 때도 있어요. 복음 사역에는. 그리고 선교지에 갈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하는 건 가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당해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기쁜 일 아니냐. 예. 근데 반대로 내 계획대로 됐어. 근데 복음은 확장 안 됐어. 기쁜 일인가요?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요. 제 목회 계획이 틀어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혹은 제 사역이 제 마음대로 안 돼도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저는 빌립보서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을 통해서 빌립보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의 비결 설명하는 부분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내 사정, 내가 감옥에 갇힌 사정, 내가 시기받는 것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장에 보면은 세 분이 소개된다 그랬죠. 예. 먼저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장 5절. 그리고 2장 22절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아멘. 디모데의 마음. 세 번째는 에바브라디도의 마음이에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장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복음을 체험하고 여기 지식은 우리 이 머리로의 지식이 아니라요. 그렇죠. 체험한 지식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이 얼마나 많았나는 걸 체험한 사람만이 그분이 높아질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이를테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기뻐하시오. 이건 억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4장의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으로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내 삶의 상황이 항상 좋지 않더라도 이번 한 주 무엇을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는 이웃을 두 번째로. 나를 마지막에 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하고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